내가 보니 그룹들 곁에 4바퀴가 있는데 이 그룹 곁에도 한 바퀴가 있고 저 그룹 곁에도 한 바퀴가 있으며 그 바퀴 모양은 황옥 같으며 그 모양은 넷이 꼭 같은데 마치 바퀴 안에 바퀴가 있는 것 같으며 그룹들이 나아갈 때에는 사방으로 몸을 돌리지 아니하고 나아가되 몸을 돌리지 아니하고 그 머리 향한 곳으로 나아가며 그 온 몸과 등과 손과 날개와 바퀴 곧 4그룹의 바퀴의 둘레에 다 눈이 가득하더라. 내가 들으니 그 바퀴들을 도는 것이라 부르며 그룹들에게는 각기 4면이 있는데 첫째 면은 그룹의 얼굴이요 둘째 면은 사람의 얼굴이요 셋째는 사자의 얼굴이요 넷째는 독수리의 얼굴이더라. 그룹들이 올라가니 그들은 내가 그발 강가에서 보던 생물이라. 그룹들이 나아갈 때에는 바퀴도 그 곁에서 나아가고 그룹들이 날개를 들고 땅에서 올라가려 할 때에도 바퀴가 그 곁을 떠나지 아니하며 그들이 서면 이들도 서고 그들이 올라가면 이들도 함께 올라가니 이는 생물의 영이 바퀴 가운데에 있음이더라.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을 떠나서 그룹들 위에 머무르니 그룹들이 날개를 들고 내 눈앞에 땅에서 올라가는데 그들이 나갈 때에 바퀴도 그 곁에서 함께 하더라. 그들이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가는 동문에 머물고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그 위에 덮였더라. 그것은 내가 그발 강가에서 보던 이스라엘의 하나님 아래에 있던 생물이라. 그들이 그룹인 줄을 내가 아니라. 각기 4 얼굴과 4 날개가 있으며 날개 밑에는 사람의 손 형상이 있으니 그 얼굴의 형상은 내가 그발 강가에서 보던 얼굴이며 그 모양과 그 몸도 그러하며 각기 곧게 앞으로 가더라. 오늘 우리가 함께 다루는 본문 말씀 18절과 19절의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을 왜 성전이라고 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건물의 크기는 그 장소와 그 시대 또는 그 나라의 국력을 보여주기도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고층 건물이 많은 나라가 어디냐면요,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입니다. 제 경험상 빌딩 숲 사이를 거닐면서 입이 쫙 하고 벌어졌던 곳이 딱 2곳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는 뉴욕이고요, 또 한 곳은 바로 시카고입니다. 당시 건물의 웅장함을 어떤 말로도 표현할 수 없을 만큼 그 거대함 앞에 고개가 숙여졌던 때가 있었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미국이란 나라에 그렇게 웅장하고 거대한 건물이 많다는 것은 그만큼 나라의 저력과 땅의 크기, 그리고 그 나라가 소유하고 있는 자원 등이 이렇게 풍부하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어 중국의 자금성이나 만리장성을 보더라도 그 웅장함을 어떤 미사역으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정말 대단한 건축물들이죠. 그런데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 이들의 땅은 미국이나 중국과 비교해 봤을 때 정말로 터무니없고 작고 초라한 땅입니다. 더군다나 주변의 강대국들에게 완전히 둘러싸여 있는 나라여서 아마도 이들이 헛기침 한번 하면 나라 전체가 들썩일 정도였으니까요. 그런 나라에 자금성이나 만리장성 또는 미국 대도시의 건축물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의 초라한 예루살렘 성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집트의 피라미드나 중국의 자금성을 성전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바벨론의 마르둑 신을 모시고 있는 공중정원을 성전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왜 예루살렘 성전을 성전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따라서 예루살렘 성전의 크기가 얼마 정도인지 그 규모와 내부 시설이 어떠하든지와는 상관없이 여호와의 영광이 그 안에 임재해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로 성전이냐 그렇지 않느냐를 결정하게 된다는 사실이 있죠. 그렇다면 생각해 볼 것은 도대체 여호와의 영광이 무엇인가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여호와의 영광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왠지 영광이라고 하면 흔히 세상에서 말하고 표현하는 나름대로의 그 영광의 이미지가 떠오르지 않으십니까? 예를 들면
사람들에게 주목받는 자리, 박수받는 자리, 승리와 성취, 수많은 업적의 결과들을 보면서 우리는 영광이란 이미지를 나름대로 생각해 봅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은 세상이 말하는 영광과는 그 차원이 다릅니다. 자, 어떤 차이가 있는지 한번 들어보세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시고 드디어 이들을 애굽에서 이끌어 내셨습니다. 그리고 약속하신 땅으로 인도하시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를 걷게 됩니다. 그런데 광야에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정말 신기한 일들이 너무나 많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었습니다. 그 광야의 혹독한 추위에서 이들을 따뜻하게 보호해 주셨던 불 기둥, 반대로 강렬하게 내려쬐는 그 햇볕의 무더위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해 주셨던 구름 기둥. 사실 불 기둥과 구름 기둥은 철저히 노예 집단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한 하나님의 영광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들의 힘과 능력으로는 절대로 이뤄낼 수 없는 그 부분을 하나님이 행해 주신 겁니다. 또한 척박한 광야 여정 가운데 음식을 어떻게 먹겠습니까? 이때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고기와 물을 주셨습니다. 만약에 이들이 고기를 먹기 위해 동물들을 이끌고 광야를 걸어갔다면 아마도 동물들은 다 죽고 말았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광야에서 고기가 주식이었습니다. 이것을 인간이 어떻게 가능케 하겠습니까? 여러분, 물도 마찬가지예요. 광야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물을 허락해 주셨습니까? 모세가 들고 있었던 지팡이로 바위를 내려쳤더니 바위가 깨지고 그 사이에서 물이 나왔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요, 참고로 당시 모세가 지팡이로 그 광야에서 내리쳤던 바위는 화강암입니다. 여러분, 화강암이 얼마나 단단한지 혹시 아십니까? 만약에 건물을 짓기 위해 땅을 파는데 그 밑에 화강암이 발견됐다, 둘 중에 하나입니다. 다이너마이트를 터뜨려서 돌을 깨든지 아니면 진짜 강력한 산성 물질을 화강암에 부어서 그 돌을 녹여버리는 겁니다. 만약 건물을 짓다가 후자의 방법을 선택하게 되면 공사 기간은 끊임없이 길어지게 되고요. 비용은 아마도 천문학적인 숫자를 기록할 겁니다. 그만큼 화강암이 강한 바위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바위를 모세가 그 반석을 지팡이로 부서뜨렸다고요? 여러분, 이건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자, 이것이 바로 여호와의 영광의 현존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현현입니다. 사람이 할 수 없는 그 일을 친히 감당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임재와 그분의 일하심이 누가 보더라도 분명하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게 만드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고 그 영광이 임했다라는 사실이죠. 자, 그런데 또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은 여호와의 영광은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에 개입하셔서 하나님의 존재를 드러내고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강력하게 선포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반대로 하나님의 영광은 분명히 돼야 되는데,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는데 되지 않는 경우에도 가능하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거 역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반드시 되어야 되는 일도 안 될 수 있도록 하시는 것, 안 될 수밖에 없는 일도, 불가능하다라고 여겼던 그 일도 가능하게 되어지도록 하시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이죠. 자, 예를 들어 여러분, 여리고성은 절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힘으로는 무너뜨릴 수 없는 견고한 난공 물약의 성이었습니다. 그런 성을 하나님께서 무너뜨려 주셨습니다. 인간이 할 수 없는 일을 그 현장에서 하나님이 행해 주심으로 여호와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된 것이죠. 자, 그러나 반대로 도저히 질 수 없었던 전쟁이 있지 않습니까? 질 수도 없는 전쟁, 사람의 힘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힘으로는 충분히 감당할 수 있었던 그 전쟁, 바로 아이성의 전쟁에서는 보란듯이 패배를 하고 맙니다. 잘 보세요. 하나님의 영광은 인간이 할 수 없는 것을 행하시는 그 현장에서도 드러나지만, 반대로 인간이 반드시 할 수 있고 인간의 힘으로 되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안 되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이란 사실입니다. 따라서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라는 것은 인간이 할 수 없는 일은 영원히 못하고 인간이 할 수 있는 일들만 하게 되는 바로 그 현장, 그 현상, 그것이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라는 사실이죠.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가 어느 한 목사님이 쓰신 글을 페이스북에서 보게 됐는데요. 이 목사님은 이제 막 목사 안수를 받고 굉장히 유명한 집회에서 강사 목사님의 설교를 통역하게 되는 그 일들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 이 기독교 행사 중에 가장 큰 행사였는데요. 아니 여기서 주강사의 통역을 맡았다라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이고 또 부담스러운 일이기도 했겠습니까? 그래서 목사님이 정말로 최선을 다해 잘 준비를 한 상황에서 첫날 예배가 시작이 됐고 목사님은 준비한 대로 누가 보더라도 정말 통역을 잘 하셨다고 그래요. 예배를 마치고 당시에 기라성 같은 교회의 목사님들과 장로님들이 오셔서 통역하셨던 목사님에게 통역을 너무나 잘했다고, 진짜 은혜 받았다고, 이런 목사가 있었냐고, 우리 이 기독교 안에 이렇게 통역을 잘하는 목사님이 있었냐고 하면서 이 목사님을 엄청 칭찬하더라는 거죠. 자, 그런 가운데 본인도 모르게 내가 이 정도는 좀 그래도 내가 준비를 했더니 그래도 잘 됐구나. 야, 드디어 내가 대한민국 기독교계에서 비로소 이제야 뜨는 별이 되는구나. 뭐 이런 생각들이 너무나 많이 목사님의 생각 속에 찾아 들어왔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하루를 보내고요. 두 번째 날 집회 때도 보란 듯이 사람들 앞에서 통역을 하려고 하는데 이상하게 갑자기 목소리가 나오지를 않더라는 겁니다. 바로 조금 전까지만 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었는데 갑자기 목소리가 나오지 않아서 결국 예배가 시작되자마자 4분 만에 통역을 더 하지 못하고 다른 목사님이 통역을 하시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분은 택시를 타고 다시 숙소로 돌아왔는데요. 그날 밤 잠을 자는데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을 강력하게 주셨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 너는 네가 잘나서 그렇게 통역했다고 생각하느냐? 네 힘으로 감당할 수 있는 부분이었다라고 생각하느냐? 왜 나의 영광을 네가 중간에 가로채느냐? 이런 마음의 목사님이 그 침대에서 벌떡 일어나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나는 그날을 잊을 수 없다라고 그렇게 글에 써놓으셨더라고요. 저는 그 글을 읽으면서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이 이 목사님께 그 순간 충만히 임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할 수 없다라고 생각했던 그 통역, 그 엄청난 대회에서 그 일을 감당하게 하는 것이 전적으로 내 힘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과 힘으로 감당할 수밖에 없었던 것을 철저히 깨닫고 반대로 내 힘 영역 밖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을 경험하면서도 동시에 반대로 어제도 내가 했으니 오늘도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있을 것이다. 충분히 감당하다. 내가 못하면 누가 하겠는가? 되어질 수밖에 없는 일이고 반드시 되어질 수밖에 없었던 그 일, 그 마음에 동일하게 그 일이 진행되지 못하도록 막으셨던 건 역시 하나님의 영광이었다라는 것이죠. 궁극적으로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을 통해 내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의 계획을 더 깊이 깨닫게 되었다면 그 자체가 바로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한 시간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함께 듣고 큐티하고 계신 우리 여러분들의 삶에는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이 어떻게 임하고 계십니까? 할 수 없는 일인데 하게끔 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입니까? 충분히 할 수 있고 당연히 되어질 일인데 안 되십니까? 이 역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 사실입니다. 그때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다시금 하나님께로 집중하면서 그분의 영광이 내게서 떠나지 않도록 성전되어져 살아가는 그런 복된 하루의 삶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펼쳐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늘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할 수 없는 일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행하시는 것을 통해 그분의 영광을 경험하는 바로 그 기쁨을 만끽하면서도 동시에 내가 할 수 있고 반드시 되어질 것이고 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되어지는 상황 속에 하나님께서 막아주심으로 말미암아 더 좋은 것들로 인도하실 그 하나님의 영광 또한 경험하게 되어질 때에 이 모든 것이 바로 성전으로 살아가는 내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지는 것임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하루의 삶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이 늘 좋은 현상으로만 나타나기를 기대합니다. 안 될 수밖에 없는 것을 되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할 때도 있지만 반대로 될 수밖에 없고 돼야만 하고 그런 상황에서 되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의 영광도 있다는 것을 오늘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성전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제 마음에 하나님의 영광, 이 두 가지의 면이 다 내게 임하고 있는 성전으로 살아가는 그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